다 같이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나이다. 아멘. 밖에 비가 와요. 근데 내일은 또 다행히도 비가 안 온다고 그러네요. 참 감사하죠. 이제 주일 예배 이후에 우리가 이제 1박 2일 수련회를 떠납니다. 근데 이제 이번엔 미리 광고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못 가는 분들이 좀 이렇게 늘어나게 됐습니다. 우리 최 권사님 같은 경우도 지금 발등이 지금 다쳐가지고 퍼렇게 멍들고 신발을 신을 수 없을 정도로 부어가지고 또 참여할 수 없게 됐는데 여러분들이 기도로 협력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뭐 하우미네는 또 여러 가지 또 그렇죠. 여러 가지로 지금 이제 또 우리가 기도하면서 준비된 것인 만큼 또 하나님께서 또 비가 또 내일은 오지 않는다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렇죠. 그리고 오늘도 우리가 우천에서도 비가 오는 가운데서도 분명히 하나님이 또 원네스를 이루게 할 것으로 믿습니다. 올해 지난주 말씀이 진리로 인한 자유라는 말씀으로 한 주를 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그랬어요. 그러면서 주신 말씀이 뭐였습니까? 진리를 유대인들 향해서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바로 내 말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 안에 거하면 진리를 알게 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선언하셨습니다. 그때 유대인들이 이 예수님의 말씀에 반기를 들었습니다. 왜냐하면요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라는 거예요. 특히나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종이 된 적이 없는데 왜 우리에게 자유롭게 되리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뭐라고 했습니까?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중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면서요 종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거하지 못하되 아들은 영원히 거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리, 바로 진리가 무엇인지를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아니죠. 예수님께서 계속 진리의 말씀을 선포하셨죠. 근데 그 말씀을 계속 거부하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너희는 죄의 종이라는 것입니다. 마찬가지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는 날 때부터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거 아니잖아요. 날 때부터 죄의 종으로 태어났습니다. 우리가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으면서 어떤 죄를 짓겠습니까? 무슨 죄를 짓겠습니까?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 중에 잉태되었고 태어나는 그 순간 하나님을 떠나서 죄인으로 일평생 죄의 종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신분이었습니다. 왜요?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인류의 시조가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그 이후에 모든 인류는 하나님을 떠난 죄인으로 결국에는 나면서부터 죄 가운데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죄로 인한 부패된 가운데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 하나님 만나는 길이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세요. 하나님이 직접 성육신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인류의 죄를 직접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에 돌아가신 그 예수님, 그리고 돌아가신 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란 증거로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마음속에 구주로 영접한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에게 바로 예수님의 영, 진리의 영, 바로 그 성령이 그 안에 내주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을 인도하십니다. 마음과 생각을 지키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우리를 보호하십니다. 연약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그리고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요, 인간에게 주신 축복이 다스리고 정복하는 거예요. 우리는 다스리고 정복할 그 축복을 하나님을 떠남으로 인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빼앗겨 버리고
일평생은 사단의 종로를 타면서 사단이 주는 마음과 생각 속에서 살 수밖에 없는 존재였어요.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하는 것이 아니라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당했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는 새 인생을 살게 됐어요. 새로운 피조물이 됐어요.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주신 원래의 것을 계속 회복해 나가야 됩니다. 그 원래의 것이 뭡니까? 바로 지정의, 바로 자유의지입니다. 어떤 거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나가야 돼요. 그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또 다시 다스리고 정복해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들 스스로는 힘이 없어요.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우리가 어떻게 내 감정을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이 세상에서 오는 그 유혹들을 우리가 어떻게 다스리고 정복합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힘과 능력을 주신 거예요. 특히나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하늘의 권세, 땅의 권세를 주신 것입니다. 바로 사단, 마귀, 귀신을 이길 수 있는 권세. 천군 천사의 보호를 받고 그 천군 천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그 권세. 그 권세를 이미 우리에게 위임하셨잖아요. 우리는 그 권세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자체가 진리예요. 근데 이 유대인들은 이 진리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바로 영원하고 변함이 없으신 길이고 진리 되시고 생명 되신 그분이라는 걸, 구원자라는 걸 알지 못해요. 메시아라는 걸 알지 못해요. 지금 누누이 얘기하고 있는데 믿질 않아요. 거부해 버려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과 죽음과 부활이 구원에 이르는 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진리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얻게 되는 구원의 도, 그것이 진리예요.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죄 사함을 얻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됐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됐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떠나는 날 예수님과 함께, 강림하신 예수님과 함께 부활의 몸으로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영원히 그곳에서 삽니다. 이게 바로 진리 그 자체예요. 바로 진리는요,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계시된 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보고 또 강단을 통해서 진리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바로 예수님께서는 유대인들에게 바로 하나님 말씀 앞에 당신이 전한 그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제자는 어떤 자가 제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배우려고 하는 자. 그 자가 제자라고 그랬어요. 넓게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제자고요. 좁게는요, 그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진리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는 배우려고 하고요. 그 말씀을 마음에 담고 그 말씀대로 행하기 위해서 또 노력하는 자입니다. 또 하나님 주신 그 말씀을 삶 속에 적용해야 하는 자입니다. 그리고 또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알지 못하는 저 세상의 모든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자가 예수님의 제자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고 끝나지 않았어요. 너희는 가라 그랬어요. 어디로 가라고요? 모든 민족에게 가라, 모든 족속에게 가라 그랬습니다. 가라는 게 뭡니까? 한마디로 전도 선교를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준 땅의 권세, 하늘의 권세를 가지고 가라. 저들에게 이 성경에서 기록된 너희들에게 준 그 진리의 말씀을 선포해라 이거예요. 왜요? 예수님께서는 영원토록 너희와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그 힘 가지고 우리는 그 예수님과 함께하는 그 비밀을 가지고 이제는 현장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 받았어요. 그래서 올 한 해 동안에는 우리가 내 입을 크게 열라, 믿음의 입을, 기도의 입을, 전도 선교의 입을 크게 열어서 하나님이 채우시는 그 은혜를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 응답을 누리고자 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로서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어져서 응답으로 누려지고
또 그 말씀이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있도록 증거하는, 간증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의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마귀에게 속한 자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죠, 그렇죠? 근데 하나님께 속한 자들인데 삶이 마귀에게 속한 자들이 수두룩합니다. 많습니다. 아주 많습니다. 기독교 안에도 많고요. 직분자들 가운데서도 많고요. 어떻게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가 마귀에 속한 자와 같은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것이 아닐까요? 하나님 말씀 알기만 하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살지 않는 거죠. 특히나 우리는 연약해서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과 짝하고 있잖아요. 세상 속에 살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는 것을 우리는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 형상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에게 양심을 주셨잖아요. 그 양심이 바로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는 데 있어서 신호가 되어져요.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 자녀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그러면 하나님의 자녀의 삶, 하나님의 속한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그러면 마귀에게 난 자의 삶은 어떤 삶인지 우리가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바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하나님께 속한 자 마귀의 난 자예요. 오늘 본문은요, 예수님이 지금 유대인들로 하여금 지금 계속 진리의 말씀을 가르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이 받아들이지 않아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향한 예수님의 폭탄적인 선언입니다. 첫 번째 우리가 나눌 말씀은요,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한 자와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를 우리가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예요.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 그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입니다. 47절 말씀을 보면요, 제일 마지막 절이죠. 47절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그랬어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속한 자 맞죠? 그렇다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어야 되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들이 되셔야 됩니다. 그냥 귀로 듣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는, 그 말씀을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적용해서 그 말씀대로 살기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근데 힘들다니까요. 말씀대로 산다는 게 쉽지 않아요. 그래서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복음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 거예요. 우리는 그분께 자꾸 도움을 요청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살도록,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가 되도록, 그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가 되도록 계속 구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가 듣지 아니함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아니함은 누구에게 속았다고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었다는 건 누구에게 속했다는 것입니까? 마귀에게 속한 자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많은 종교들이 있어요. 그러나 많은 종교들이 있고 그 종교들 가운데서 또 신을 섬기고 있는데, 우리가 너무나 잘 알아야 되는 것이 이 세상의 유일한 신, 유일신은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하나님 외의 신은 다 하나님이 아닌 가짜 신이에요.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인간이 만들어 섬기는 그 신들을 끝에 올라가면요, 누가 있는 줄 아십니까? 사단 마귀가 있어요. 결국에는 이 세상엔요, 가짜신과 참신 둘밖에 없습니다. 유일신 하나님과 그 외에 가짜신만 있습니다. 이 가짜신이 바로 그 위로 올라가면은 사탄 마귀라니까요. 그렇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는 그 반대라는 거예요. 바로 하나님의 자녀 아닌 분들이 들으면 참 속상한 얘기죠, 사실은. 기가 막힌 얘기죠.
상처받을 얘기죠. 근데 우리는 진리를 말해야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라. 당연히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하나님 말씀을 듣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경청합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께 속한 자예요.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47절에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다. 예수님께서는요, 성자 하나님이신 이 예수님의 말씀을 계속적으로 거부하는 그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하나님께 속한 자들이 아니기 때문임을 밝히고 계십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말씀하셨잖아요. 그때 유대인들이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했습니다. 37절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인들이 혈통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곳이 없다 그래요. 너희들이 말한 대로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 맞다. 아브라함의 혈통을 가진 자들 맞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혈통인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인 너희들의 속에는 내 말이 있을 곳이 없다. 도무지 예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지도 않고 처음부터 끝까지 지금까지 예수가 메시아임을 믿지 않고 그 예수님이 선포하는 그 천국의 복음을 듣지 않고 거부만 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만 한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요, 39절에서 또 얘기해요. 우리 아버지는 아브라함이라고 자랑합니다.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자손이로 바로 할례의 언약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모세의 율법을 받은 자로 하나님의 선민이라는 표현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이 택한 민족이라는 그 우월감에 빠져 있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그들은 할례와 율법을 자랑하고 있고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요. 그 이스라엘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습니까? 이방 민족에게 포로되고 망하고 성전까지 완전히 다 무너지는 그 엄청난 일들이 있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은 자신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그 선민의식 때문에 절대 기죽질 않아요. 절대 기가 꺾이질 않아요. 그 선민, 그 사상 때문에.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그들은요,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을 자랑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처럼 하나님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며 사는 자들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요, 39절 40절에서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을 해야 되는데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 예수를 어떻게 한다고요? 죽이려만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창세기 15장 6절 보면요,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셨다 했습니다. 아브라함 하면 딱 붙는 타이틀이 있죠. 아브라함 하면 어떤 타이틀이 붙죠?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이 붙어요. 원래 아브라함의 이름은 아브람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그 이름의 뜻이 뭡니까? 열국의 아버지란 뜻이에요. 그리고 또 아브라함의 아내 이름이 누굽니까? 사라죠. 사라의 원래 이름은 뭡니까? 사레예요. 사레를 하나님께서 사라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열국의 어머니란 뜻이에요. 하나님께서는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뤄 나가셨습니다. 그렇죠? 그 후손들로 통해서 예수님이 또 나게 하셨고요. 바로 아브라함은요, 하나님 말씀이 임했을 때 그 말씀을 듣고 순종했던 사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 보면요, 본토 친척 아비집을 떠나라는 하나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던 자예요. 그리고 로마서 4장 17절 말씀만 보더라도 하나님이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명했을 때 그 명령대로 행했던 자입니다. 아브라함에게는 독자
이삭이 있어요. 그 독자 이삭은 몇 세에 낳습니까? 100세에 난 아들이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독자 아들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언약의 아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물로 드리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로 아브라함은 그 독자 100세에 얻은 그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제물로 드리기 위해서 모리아산으로 올라가잖아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칼로 이삭을 드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아 부르시고 그때 그 이삭 대신에 순양이 옆에 있는 것을 확인했잖아요. 그 정도로 하나님께 순종했던 자입니다. 물론 갈대우를 떠나라 했을 때 기근 때문에 잠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고 애굽으로 막 가기도 하고 했었어요. 그러나 그 이후에는 두 번씩이나 가나안 가는 길을 다시 되돌아가서 애굽으로 또 내려가는 일도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100%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던 자가 아브라함입니다. 근데 지금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거예요. 그 자부심과 자긍심을 지금 말하고 있어요. 근데 그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일 뿐이지 그 아브라함이 지켰던 믿음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이에요. 로마서 4장 3절에서 3절하고 13절 보면요. 아브라함은 율법을 행하거나 자기 노력이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께 의롭다 함을 받은 자입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요. 마태복음 23장 23절 말씀처럼요. 입술로만 하나님을 높이는 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삶은요, 형식적인 제물을 드리는 생활만 했을 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려도 그 모든 것들이 다 형식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은 자들입니다. 그래 놓고는 하나님 택한 민족이라는 그런 우월감에 빠져 사는 자들이에요.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에요. 예수님께서는요, 그들에게 바로 너희들이 아브라함은 자손인 건 맞지만 바로 예수님의 대적자가 돼서 결국에는 멸망의 길 가고 있을 뿐임을 지금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38절, 4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이 두 번째 말씀입니다.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난 자들이라 하고 그런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유대인들이 왜 당신을 믿지 않고 죽이려 하는지 그 이유를 지금 말씀하고 계셔요. 결론적으로는요.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에게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한다고 지금 38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38절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천국에서 온 것이라고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듣고 전해진 진리의 말씀이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지금 선포하는 가르치는 모든 말씀은 참이고 하나님 뜻과 일치한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는 너희 아비에게서 들은 것을 행하느니라 그랬어요. 여기서 듣는다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귀로 듣는 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행동으로 옮기는 것을 얘기합니다. 듣고 순종하는 것까지를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요, 이들은 이 예수님이 전하시는 말씀을 어렵게만 느꼈어요. 우리가 이미 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이 전하는 말씀이 어렵다. 이 말씀을 누가 들을 수 있냐?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따른 거를 포기하고 다 떠나가기도 했었습니다. 6장 정도 됐었죠. 반대로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이 증거하는 그 하나님 말씀은 거부하고 믿지 않는데요, 사단의 말은 잘 따르는 자들이에요. 41절 보면요,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들을 한다 그래요. 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 하지만 행위 자체가 이것을 부인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행위 자체가.
메시아 예수를 거부하고 끊임없이 대적하는 거, 급기야는 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 행위가 결국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마귀의 자손이라는 것을, 마귀의 종로를 타고 있음을, 마귀의 지배를 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유대인들은요, 예수님이 너희는 너희 아비가 행한 일을 한다 하니까는 뭐라고 합니까? 41절, 우리가 음란한 데서 나지 아니하였고 아버지는 한 분뿐이시니 곧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참 말은 잘해요. 그렇죠?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혈통으로 이방신을 섬기는 그 음란한 백성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사단의 종이 돼서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대적할 뿐만이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일까지 했잖아요. 한마디로 음란한 데서 태어난 음란의 자녀들입니다. 음란이란 건 뭘 얘기합니까? 우상 숭배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마디로. 하나님은 한 분뿐이라고 하면서 그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셨는데 그 성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죄를, 아주 큰 죄를 범한 자들이 바로 유대 민족들이에요. 특히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그들이 계속 자신들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요, 아브라함의 혈통이요, 계속 운운하는 것 자체가 예수님으로서는 기가 막힌 일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42절 보면요, 예수님께서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마귀에게서 난 자인 것은 하나님이 친히 보내신 그리스도를 사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는 스스로 온 것이 아니라고 그래요. 그 말씀을 통해서 자신은 이 지상생활, 이 세상 생활이 하나님의 기쁘신 뜻으로 말미암은 것임을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큰 계획임을, 하나님의 작정 속에, 하나님의 섭리 속에 되어진 일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에요. 하나님께서 그를 이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 되어 우리를 구원코자 함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마태복음 28장 18절에, 그리고 또 요한복음 5장 22절, 심판하는 권세까지 다 위임하셨어요. 누구에게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께.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주장은요, 이 예수님을 부인하는, 예수님을 거역하는 유대인들에게 주는 일종의 경고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 경고는요, 유대 종교자들 뿐만이 아니에요. 현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말씀을 거부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는 자칭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너희는 내 말을 깨닫지 못한다. 43절에 말씀하고 계셔요.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유대 종교자들이 예수님의 말씀과 행하심을 계속 듣고 봤어요.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다 확인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유는 그들에게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들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결국에는 들을 수 있는 귀가 없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상관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잖아요. 어떤 은혜 주셨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믿어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들리는,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는 은혜를 주셨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자들 아니겠습니까? 어찌하여 내 말을 깨닫지 못하느냐? 이는 내 말을 들을 줄 알지 못함이라.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머물지 않는 자들입니다.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기 때문에 그 마음이 완악해서요, 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거부하는 데만 급급한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자신들은 선민이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 마귀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마귀에게서 난 자들이라는 거예요.
그럼요. 마귀의 난자들의 삶은 어떤 삶일까요? 우리 세 번째 말씀을 나눌게요. 예수님께서는요, 당신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은 마귀의 자식, 마귀에 소속된 자들이라고 극단적으로 말씀하십니다. 우리 44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44절.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라. 아멘.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이 지금 극단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는 거예요. 얼마나 상처되는 말입니까?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마귀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 진리가 그 속에 없다. 그래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진리인 것처럼 속이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는 그 마귀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다 그랬어요. 한마디로 우리가 좀 더 우리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않는 자들 극단적으로 우리가 표현할 때는 어쩔 수가 없습니다. 마귀의 자식들입니다. 마귀의 자녀들입니다. 왜? 그의 신분이 마귀에 소속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부모, 형제, 자매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왜냐? 마귀의 자식들이 가는 길이 있잖아요. 마귀의 자식들은 어떤 길을 갑니까? 죄의 길을 갑니다. 지옥의 길을 갑니다. 영원한 저주의 길을 갑니다. 모든 인류는 똑같이 부활을 하는데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영생의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영생의 부활을 하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고 마귀에 소속된 마귀의 자녀들은 지옥에 영원한 지옥에서 타는 지옥의 부활을 합니다.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복음을 위해서 우리 후대복음을 위해서 진짜 기도해야 돼요. 지난주 말씀하셨잖아요. 진리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모든 말씀을 언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이 사실이 사실인 것을 이 말이 지금 이 말들이 사실인 것을 언제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강림하셨을 때 그때 믿는 자와 안 믿는 자의 길이 영원한 길이 갈리지잖아요. 그때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미리 준비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선민임을 굳게 믿는 그들에게 너희는 마귀의 자식들이라 이 말씀하신 것은요 그들로서 도저히 수용하기 힘든 모욕의 말입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마귀는 원어로 비방자예요. 악마란 뜻입니다. 사단은요 원어로 대적자, 대항하는 자, 분리하는 자, 이간자입니다. 이 마귀라는 이 말은요 또 여러 가지 명칭들로 또 나타나기도 합니다. 성경에 보면요 벨리엘이라고도 하고요, 영이라고도 하고요, 뱀이라고도 하고요, 악한 자라고도 하고요, 또 이 세상 임금, 이 세상 신, 공중권세 잡은 자 이렇게 많은 명칭들이 있어요. 그만큼 사단이 사람들 가운데 세상 가운데서 이렇게 거짓의 아비로서 진리가 아닌데 진리인 것처럼 속이고 지금 활동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양하게 활동하고 있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광명의 천사로. 마귀에게선 난 너희는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행하는 자라고 그랬습니다. 바로 이들이 마귀의 자식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 속에 자리하고 있는 악한 욕망의 근원이 결국엔 뭐라고요? 마귀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요 지금 세상에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사는 사람들 그 실상을 또 알게 하는 부분이기도 해요. 이 말씀은 너희 아비의 정욕을 그대로 하기를 즐긴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아비의 욕심이 뭡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육신의 정욕은 뭡니까? 교만과 분노와 시기와 질투와 그리고 사악함, 음행, 우상숭배, 선한 것에 대항하는 모든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뭐가 육신의 정욕이겠습니까? 하나님을 대항하는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모든 것, 복음을 막는 그 모든 것들이 결국엔 육신의 정욕 아니겠습니까? 믿음의 사람들로서 본이 돼야 될 사람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삶을 사는 거, 그게 바로 뭐겠습니까? 육신의 정욕이에요. 아베의 욕심대로 행하는 육신의 정욕입니다. 그건 절대 용서받지 못해요. 그런데 그런 일을 하고 있다는 건 뭐예요? 결국에는 안 믿는 것입니다. 말씀을 알고만 있는 거예요. 이 얘기만 하면 할 말이 많은데 참겠습니다. 마귀에게서는 난 너희는 죽이고 속이는 일을 한다는 것입니다. 누가요? 마귀의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 특히나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말하면서 복음 하면서 그 말씀대로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자들, 죄 가운데 빠져 사는 자들, 바로 그들은 다 속이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속이는 일을 하는 자들입니다. 먼저 처음부터 살인한 자란 마귀가 인류 최초로 살인자인 아벨을 죽인 가인의 배후에서 역사하였음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창세기 4장 8절. 이는 인류 역사상 저질렀던 모든 살인과 폭력의 배후에는 뭐가 있다는 거예요? 악의 세력인 마귀가 있다는 거 아닙니까? 거짓말 장이와 거짓의 아비는 마귀 자체가 거짓말을 할 뿐만 아니라 모든 거짓된 것의 배후는 누구라는 거예요? 마귀라는 것을 밝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실제로 마귀가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거짓의 영으로 활동해 오고 있잖아요. 아닌 것을 참인 것처럼, 진리인 것처럼. 거기에 많은 사람들이 속아 살고 있습니다. 빠져서 살고 있습니다. 또 마귀에게서 났다는 것은 바로 45절 진리를 믿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그랬어요. 이 세상 사람들이 진리를 알아 구원에 이르게 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사단 마귀 귀신 아닙니까? 마귀는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구원의 진리를 선포하는 예수님을 거부하게 계속 방해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도요, 참 진리가 거부되는 세상 가운데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것은 마귀가 왕노릇하는 이 세상에 어떻게 보면은 두드러진 특징 중에 하나가 아니겠습니까? 바울도요, 갈라디아 1장 6, 7절에서 갈라디아 교회 안에도 다른 복음을 쫓는 자들이 있음을 지적한 바가 있습니다. 46절,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찌하여 나를 믿지 아니하느냐? 그러면서 우리가 처음에 나눴던 말씀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나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요,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에게 할 수 있거든 누구든지 나서서 자기를 문책해서 죄를 밝혀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요, 사단의 바로 괴계가 뭔지, 사단의 역사가 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단은요, 능력 있는 자예요. 인간보다 더 능력 있어요. 하나님께서 만든 피조물 중에 어떻게 보면 가장 능력자가 바로 사탄이에요. 마귀예요. 그 능력을 가지고 하늘나라에서 하나님보다 더 높아지려다가 이 땅으로 쫓겨난 자 아닙니까? 쫓겨나면서 타락한 그 천사가 마귀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될 사람들을 계속 이간질시키고 분리시켜서 하나님 떠나게 만드는 일을 하잖아요. 지금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의 백성이 됐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죄를 범하게 만듭니다. 죄에 오염되게 만듭니다. 자꾸 음란을 행하게 합니다. 육신의 정욕, 그 다음에 그 음란은 또 뭐라고 했어요? 우상숭배.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을 계속 만들어 섬기게 해요. 여러분들이 절대 마음 빼앗기면 안 됩니다. 세상 가운데 마음 빼앗기면 안 돼요. 절대 우리 마음 지키는 자들이 돼야 돼요. 절대 세상 생각 빼앗기면 안 돼요. 그게 바로 사단의 역사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사단의 권세는 완전히 깨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뭡니까?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함이잖아요.
그 예수님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 안에 계시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약해서 힘이 없으나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안에 계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로만 하나님, 말로만 말씀, 말로만 예수 그리스도 하지 마시고요. 삶 속에서 그 복음을 가르는 일이 없도록,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 없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특히나 우린 연약해서 자꾸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원래 나면서부터 죄를 가지고 태어났잖아요. 죄로 부패된 자들이잖아요. 그러면 죄는 지을 수밖에 없는 본성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한테는 하나님께서 또 방법을 주셨어요. 어떤 방법을 주셨습니까? 회개의 방법을 주셨어요. 회개하시면 돼요. 회개하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그 죄를 묻지 않고 도만 안 보이게 칠해버리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순간에 내가 속아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순간에 내가 속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을 했을지라도 곧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죄의 용서를 구하시길 바랍니다. 항상 회개하는 여러분들 되셔야 돼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더 이상 묻질 않아요. 회개라는 건 뭡니까? 그 죄의 자리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돌아서는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영광 가리는 그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 돌아서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하나님의 선한 목자들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정말 그 복음을 드러내는, 그 복음의 빛을,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항상 내 몸에서, 내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흘러 넘치도록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속한 자와 마귀에겐 난 자라는 말씀을 우리가 말씀으로 언약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따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갈급하고 하나님 말씀 속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또 기도하며 노력합니다. 또 그 말씀을 증거하는 삶을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거 감사함으로 정말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절대 사단에 속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사단이 가지고 있는 그 잘못된 그 괴계에 빠지지 않도록 항상 말씀과 기도로 자신을 딱 붙잡는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 동안에 하나님 신 말씀을 지금 이 시간에 한번 듣고 끝내는 것이 아니라 계속 반복해 들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종임을, 정말 그리스도의 제자임을, 또 제자로 서기 위해서 더욱더 결단하고 도전하는 우리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